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 같은 부분입니다. 로마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것을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무슨 신학적으로 사무일체라든지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1장부터 쭉 강해를 해왔습니다. 11장 1절부터는 좀 떼어놓고 21절, 22절을 이렇게 건너뛰어서 왔는데요. 11장 처음 부분들을 살피는 것 중요하지만 사실은 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21절, 22절은 1장부터 11장까지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마침표 같은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동안도 몇 차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들었던 내용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아주 대비가 되는 중요한 성품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인자와 어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주놈이라는 단어가 어무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주놈이나 어무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이 있고 주놈하심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nom하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인자하심과 주nom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nom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받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받으리라를 조금 좀 길게 설명해서 번역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으면 즉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nom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찍힌 받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에가서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시대가 영적으로 극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번을 진멸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진멸을 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들을 그 백성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잘난 구석이 있고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인애와 긍휼이
너무 크므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잘나고 하나님 보실 때 뭔가 괜찮은 구석이 있고, 야, 이 녀석 쓸만하구나,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구원의 근거는 철저하게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뭔가 잘난 구석이 있고 내가 뭔가 어떤 일을 좀 잘하고 그래서 착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근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가 내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만큼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 민족 중에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선민을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여기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 선택할 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치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배꼽줄도 자르지 않은 채로, 또 물로 씻어 정결함을 받지도 못한 채로, 소금도 뿌리지 아니한 채로, 그냥 강부에 싸지도 아니한 채로 그저 뻘거숭이 어린아이, 탯줄도 배꼽줄도 제대로 자르지 않은 아이를 길가에 누가 버렸다는 거예요. 버린 것 같은 그 상태. 그래서 들판에 버려져 가지고 그 들판에서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그 들판에서 홀로 버려져서 발을 보둥보둥하며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의 6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추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추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추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이 그 버려진 어린아이가 있는 들판을 지나가시다가 그 아이가 이 참담한 모습으로 버려져서 버둥거리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련하고 딱해서 그를 거둬다가 키우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잘나고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난 게 있고 나은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하고 가련하고 딱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주워다가 데려다가 키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계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신명기 4장 31절에 모세를 통하여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78편 38절에도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시다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로마서 5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준엄하시다 하는 말이 뭡니까? 준엄이라는 말 속에는요 엄무이하다, 두렵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벌과 보응을 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보응, 파카드, 응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보복을 하신다고?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직설적으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표현, 우리가 평상시 잘 상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이요 성경에 보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또 한편 하나님은요 준엄하신 분이에요. 그 준엄하신 성품 안에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 이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이런 단어들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찍힌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찍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넘어지는 자들, 찍힌 자들입니다. 그들은 준엄하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찍힌 바 되리다,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크게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신앙,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앙입니다. 또 하나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머물러 있는 신앙, 종으로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의로워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로워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도 있지요. 그 첫째는 내가 죄 안 짓고 사는 겁니다.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의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가능한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능성이 제로인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옳은 길이라 생각하고 이 길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도덕적인 사람들, 윤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중북대학교 교수님을 하시는 장로님이 전북대학교 교수를 지내신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충북대학교 교수님은 장로님이십니다. 내가 장로인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앞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죄사함 받고 천당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일생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모습 밖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면서, 야, 이 자식아, 내가 지은 죄 내가 담당해야지 왜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 틀린 얘기입니까? 여러분, 도덕적인 생각이지요, 윤리적인 생각이고, 이게 사람의 예로 생각하면 가장 합당한 생각입니다. 내가 지은 죄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내가 죄사함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자식이 만약에 죄를 졌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한 50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죄를 대신 질 수 있다면 부모는요, 그 자식 때문에 대신 감옥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게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능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신앙, 또 주님에 머무는 신앙, 이걸 달리 설명해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로운 자리에 이르고자 하는 신앙, 이게 주님에 머무르는 신앙입니다. 반대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 이게 인자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예를 들어서 한번 쉽게 설명해 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름 듣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그렇게 정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 그 스스로도 나는 이러한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런 삶이 가능할까라고 생각되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이 들이닥칩니다. 아들, 딸들이 모두 한반석에서 어느 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요, 어느 날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좋았던 건강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온 몸이 헐어가지고 세금파리를 가지고 헌대를 긁지 않고는 잠시도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요, 평상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했던 그 일이 마침내 내게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욥은요,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는데 욥은요, 평소에 다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환난이 내게 오면 어떻게 되지? 그런 환난이 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31장, 욥기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4절을 먼저 보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욥이 취했던 자세가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요, 처녀를 주목해 보지 않았답니다. 그리하면 만약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은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좋은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욥이 갖는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밀히 늘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만약에 처녀를 주목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벌을 내릴까 두려워서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처녀를 주먹게 쳐다보면 하나님이 내 눈가를 빼버릴까 걱정돼 가지고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또 7절에도 37절에도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나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뭐 등등 만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31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가 만약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이 내 눈알을 빼버리고 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리고 내 팔을 잘라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요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 31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의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 실제는 그 다음 절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해보면, 만약 내가 고아에게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어깨를 그냥 어깨뼈를 부러뜨리고 내 팔을 빼버릴 것이다. 그게 두려워서라도 나는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요 죄를 안 짓고 삽니다. 저 앞에 처녀가 오면 눈을 감고 갑니다. 안 쳐다보려고. 여러분 그러면서 평소에 정말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 눈알을 빼버릴까 겁나서, 다리 몽댕이 분질러 놓을까 겁나가지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게 가정이고 가족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여러분 38장에 가면 이제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38장 1절로 4절 사이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책망하듯 속상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요? 욥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38장 41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까마귀 새끼나 제비 새끼가 막 배가 고파서 짹짹거리는 거 보셨습니까? 예전에 시골에 가면 제비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비집을 지으면 그게 참 귀찮은 게 많아요. 그게 똥을 많이 싸놓잖아요. 그 제비집 밑에다가 똥바지를 이렇게 올려놓곤 했습니다. 여러분 어미 제비가 뭔가 먹이를 물고 오면 새끼 제비가 거기 뭐 너댓말이 있잖아요. 그럼 입을 벌리고 짹짹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가지고 하늘로 입을 벌리고 짹짹거리는 소리를 하나님은요 당신을 향하여 배가 고프다고 부르짖는 소리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어미가 그 새끼에게 먹이를 먹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답변입니다.
까마귀 새끼 하나가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먹이를 마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책망들을 들으면서 42장에 가면 욥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전까지는 나는 죄 없다고 막 항변하던 욥인데,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떠들던 욥인데, 욥이 비로소 회개를 합니다. 주께서는 42장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요, 무슨 도둑질한 걸 회개합니까? 뭘 회개합니까? 욥은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너뛰었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너무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들을 토로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고 내가 너희를 버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다시 거둬들이고 그래도 다시 거둬들이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합니다. 제물을 바치기 전에 너희가 제물을 바치고 뭐 바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남편을 배신하고 돌아가서 다시 참기 노릇하고 있는 고멜, 또 데려오면 또 배신하고 나가서 딴 남자하고 뒹굴고 있는 고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 설득하고 때로는요 내 아내를 데려오는데 값을 지불하고 내 아내를 데려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오는 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버리지 않니? 자격이 있어서 안 버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멜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창기였습니다. 그런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몇 낳더니 그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가서 딴 남자랑 붙어 삽니다. 거기서도 또 버림받아서 창녀처럼 이제 몸을 굴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찾아옵니다. 이게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당신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며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감정들, 이것들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때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울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 흥분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흥분하시며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막 분노하시고, 때로는 억울해서 펄펄 뛰시고, 때로는 속상해서 펑펑 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속에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감정들의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 마음 좀 알아줘. 내 마음 좀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에 머무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푸신 이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자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주님에 머무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한 걸 이루어 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받지 못하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 삶에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회개하기 전에 욥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빼버리고 다리봉대기를 분지를까 겁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욥의 회개하기 이전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주놈에 머무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에 머무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그만 죄가 내 속에 들어와도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속상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더럽고, 그래서 막 이 죄를 정말 버리기를 막 간절히 소원하고, 무엇 때문에요? 매 맞을까 겁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노력도 인자에 머무는 사람과 주님에 머무는 사람이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아니지만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절규 같은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너희가 제사 드리는 거 그것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게 나는 더 좋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깊이 정말 묵상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의 마음 속에 동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놈에 머무르는 신앙이 있고 인자에 머무르는 신앙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잊고 주놈하심에 머물며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들,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한다고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을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속에 머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